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했을 것이지만 그 거리는 대략적으로 걸어서 5일에서 10일은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를 동반하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년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성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13살 때부터 율법의 아들이 되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 그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 다음 해에 있을 종교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과 일행들과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들이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일행들과 함께 돌아가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가 무리 가운데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실종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했고 또 이동할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무리를 지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 쪽 중에 어느 한쪽 무리에 섞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상대방 쪽에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무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일 만에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고 율법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함께 토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 선생들은 소년 예수의 슬기와 대답에 놀랐지만 부모는 3일 만에 아들을 찾게 된 것에 놀랐습니다.
엄마 마리아는 3일 동안 얼마나 걱정, 근심, 불안이 가득했을까요? 이제 찾고 나니 기쁨, 안도, 감사와 함께 책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들 예수는 자신이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자신들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첫 장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초월해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공생의 삶까지 최소 17년 내지 18년 동안 때를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일상의 삶을 지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이죠. 결국 인간을 대표하여 죄 없고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과 똑같이 되심으로 인간인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함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구속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쉴물과 목자 혹은 팸 리더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